4월 23일 부활 제3주간 목요일 입당송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를 구원하셨네. 알렐루야. 제1독서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의 천사가 필리포스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그것은 외딴 길이다. 필리포스는 일어나 길을 가다가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칸다케의 내시로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이었다. 그는 하느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수레에 앉아 이사야 예언서를 읽고 있었다. 그때에 성령께서 필리포스에게 가서 저 수레에 바싹 다가서라 하고 이르셨다. 필리포스가 달려가 그 사람이 이사야 예언서를 읽는 것을 듣고서 지금 읽으시는 것을 알아듣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누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서 필리포스에게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러하였다. 그는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갔다.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린 양처럼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 속에 권리를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제거되어 버렸으니 누가 그의 후손을 이야기하랴. 내시가 필리포스에게 물었다. 청컨대 대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언자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필리포스는 입을 열어 이 성경 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그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말하였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수레를 세우라고 명령하였다. 필리포스와 내시 두 사람은 물로 내려갔다. 그리고 필리포스가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자 주님의 성령께서 필리포스를 잡아채듯 데려가셨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지만 기뻐하며 제 갈 길을 갔다. 필리포스는 아스돗에 나타나 카이사리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을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백성들아 우리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찬양 노래 울려 퍼지게 하여라. 그분이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하셨네.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모두 와서 들어라.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들려주리라. 내 입으로 그분께 부르짖었으나 내 혀 밑에는 찬미 노래 있었네.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당신 자애를 거두지 않으셨으니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알렐루야. 복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6장 44절에서 51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니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오늘 저희는 계속해서 부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우리 사실은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 아버지를 잘 알고 있다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 모두를 당신께 이끌어 주시고자 하시는지 우리는 체험한 분들도 있고 믿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아버지께서 당신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사실은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은 참 너무나 당연하죠. 왜 근데 우리는 관계 속에서 많이 좀 확신을 하려고 하다가 상처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왜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만나면 왜 우리 간을 본다고 하잖아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 간을 봅니다. 간을 보고 좀 간을 보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함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내가 사실은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어디인가? 내가 좀 작은 공간이라도 내가 좀 찾아서 거기에서 좀 내가 뭔가 자유롭게 행동하고 거기 나만의 좀 아지트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저는 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님을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유란 아주 광활하고 넓은 곳에 그냥 우리를 방치해 두는, 그래서 너희가 할 수 있을 테면 해봐라 라고 말하는 그런 자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자유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신데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좋은 상황이건 나쁜 상황이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그분의 약속, 그분의 현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하느님께 감사하라고 할 때 자꾸 비싼 것들만 찾고 그러다 보면 감사할 게 없는 사람이 세상의 태반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나는 차라리 집을 사줬으면 좋겠는데, 난 차라리 그냥 차를 사줬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만 자신을 주시려고 하는가. 그런데 희한하게도 인간은 참으로 이상한 게 나의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기를 바라면서도 우리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보다 나의 이 아픔과 함께 해줄 사람을 계속해서 찾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어렵고 그러면 사람들과 같이 술도 한잔 하면서 위로도 받아볼까 해서 나가면 나는 내 얘기를 하는데 자꾸만 뭔가 빛을 비추어주고 해결해 주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점점 외로움은 증폭되는 그런 상황을 한번 겪어보신 분들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성경에서는 사실은 욥의 상황에서 굉장히 자주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욥은 하느님 앞에서 철저히 인간으로 자신의 어려움과 한계를 토로하고 욥의 친구들은
그런 욥에게 사실은 자기들도 어둠에 있으면서 욥에게 자꾸 빛을 비추어 주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느님께서 나오셔서 하느님 곁에 정말 나약하고 병들고 아픈 욥이 철저히 인간으로 존재했던 것을 하느님께서는 좋게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욥도 하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느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느님께서 욥의 그 어려운 시간 동안 함께 계셔 주셨다는 것을 욥이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실이 사실은 좋은 날보다 고달픈 날이 많은 것이 사실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 안에서 현존하시는 하느님께 정말 욥과 같이 내가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정말 자유롭게 하느님께 나의 마음을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그 상황에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머무시고 그분을 만나시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